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영언정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은 그동안에도 저희가 늘 설명을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간직된 생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속사람에서 살아간다 그러고, 주님께 속한 생명이 없는 유전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겉사람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겉사람을 그래서 다른 말로 고유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터득된 지식들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터득된 지식들은 모두가 다 감관으로부터 터득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감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오각에 의해서 터득된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기억지 그럽니다. 기억지. 지식들이에요. 곧 기억지. 그래서 기억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것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터득된 지식들로부터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교리들을 믿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교회가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교리를 가리킵니다. 또 그 이외의 많은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천계에 속한 자들은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터득된 걸 가지고 그 너머의 상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리켜서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대 철학자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철학자들이다,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그 기원을 어디에서 취하느냐라고 하면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그 기원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진리들은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선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천지에 속한 생명들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선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전유되어 들어옵니까? 어떻게 주님으로 하는 선들이 우리에게 그러면 잉태되고 착상됩니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말의 뜻은 그것은 진리들을 가르침을 행할 때 그것을 선이다 그러고 그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때 행하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그 선으로부터 진리들 그때에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어떤 수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거 잘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잘 압니다. 사업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득된 것이다라고 잘 알아요. 그 말을 성경 말씀으로 끌어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수십 년 사업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사업에 관계된 달인이에요, 달인. 그건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터득된 노하우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노하우라면 세상 말로. 노하우라면. 남들이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맞다, 그러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세상 사람은 직감적으로 한다, 뭐 이런 말도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들은 어느 한날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게 되는데 그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지는 과정을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좀 더 순수한 상태,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진리들이 발출되어져 나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상태가 바뀌는 것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체득된 것들에서 이제는 노하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 상태가 바뀌어서 같은 말이에요. 자, 선에 속한 진리,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활착돼 선 안에 있는 때입니다. 진리들이 활착돼 선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진리들이 결합되게 되는데, 선과 결합되게 되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십계명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해되셨어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결합된 것을 가리켜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모세가 기록했던 책들 5가지 책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좀 더 넓게는 시편과 예언서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와 그리고 계시록서를 가리킨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한 사람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뜻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책들은 뭡니까? 엄격히 말하면 성경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은 뭐였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 하나님이란 말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언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등장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신령 인간이라고 말하든 사실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신령 진리는 그 본질 안에 신령선을 간직하고 있고, 신령선과 신령 진리의 혼인에 있는 분이 신령 인간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 인간으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발출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마치 나라고 한 사람으로 보면 의지라고 하는 애정들과 애정의 성품들과 파생된 이에 속한 생각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져서 그 성품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품이 겉으로 발출되어져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살아있게 하는 곧 주님 자신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다. 이 말씀하여, 통치하여, 다스려, 인도하여 이 말로 설명됐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천계적인 생명 안으로 속사람에서 살 수 있도록 바꿔놨다. 그 뜻이죠. 설명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속사람에서 산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럼 겉사람은 다 잘라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말 모르니까 보따리 싸고 산에 올라가 중들같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겉사람에서 살아요. 겉사람에서 사는데 속사람에 산다라는 말은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사람을 섬기면서 산다. 그 뜻이에요. 속사람을 섬기면서 산다. 내가 일을 해야 될 목적. 내가 건강해야 될 목적. 나라를 사랑해야 될 목적. 요즘 같은 시국에 나라를 사랑해야 될 목적.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갖가지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 안에서 속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섬긴다는 속사람이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창조된 새로운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곧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겉사람도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겉사람도. 그러니까 이 겉사람에서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겉사람에서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시 말하면 좀 더 순진무구하게 속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속사람에 속한 것들이 좀 충만해지겠죠. 천계에 속한 선과 진리들로 충만해지겠죠.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이 마늘 담아내기 조각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냈다라는 그런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와 같은 생명들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비롯되기 때문에 너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결코 두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그러고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자, 이의 측면에서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자, 자기 총명, 자기가 만들어낸 진리들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진리들. 왜 자기 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관에서 터득된 그 어떤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감관적인 영역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넣어주신 생명, 그 선으로부터 진리들 어떤 것들 지각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그거 이외의 반대예요. 감관적인 생명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자기 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진리로 포장된 그러니까 거짓들, 그러니까 진리의 형체 안에 있는 거짓들을 한다면 결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형체 안에 있는 거짓들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인간의 고유 속성과 결합될 수밖에 없게 돼 있겠죠, 그렇죠? 어떤 닮음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디에서 그랬어요? 하늘이나 하늘 아래, 아래 땅에나, 그 땅 아래 바다나 물이나. 그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물속에. 네? 네. 네, 감관적인. 속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속사람을 우르는 겉사람도 마찬가지고. 겉사람은 내면적인 겉사람과 외면적인 겉사람 얘기했죠. 이 내면적인 겉사람은 우리가 겉사람에서 살아가나 내면적인 것들 우르르는 것을 가리키고, 감관적인 것이라는 가장 궁극적이고 관능적인 우리 생명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연역들은 기억지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지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관능적인 것까지도 그 어떤 새긴 것들이나 여기서
그 유사한 진리의 형체 안에 있는 거짓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형체라는 말이 태문 안 한다는 쓴다 그랬죠? 닮은 것들, 이런 뜻, 유사한 것들, 닮은 것들, 이런 말로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체 안에 있다는 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본성에서는 잘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남들 속이는 것이죠. 입으로는 진리를 말한다 말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적인 어떤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 진리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다. 그것도 사기적인 것이죠. 주님 입장에서는 사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는 이렇게 유식한 사람이야. 그러고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 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고유 속성을,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이죠. 사기적인 거. 성경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 세상적으로 사기친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깊은 내면적인 뜻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말이에요. 입으로는 진리를 말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이런 경우. 어떤 형상도 그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인 감관적인 영역까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것들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절한다라는 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기는 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모든 것들 안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 시인돼야 된다. 나 이외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지금 그 뜻이죠. 그 뜻이란 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한다는 말이 열정 이런 단어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주님이 사랑, 자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질투한다는 말이 샀다, 구입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 아니라 엘 하나님의 엘이에요. 엘, 능력 하나님, 강건한, 강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능력으로부터 난 너희를 샀다 이 뜻이에요. 샀다, 구입했다. 근데 그 구입이 무엇에서? 내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입했다. 샀단 말이다, 도대체.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말으라, 그랬죠. 미워한다는 말은 그 신령한 것들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부인하고 배척한다는 말이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새긴 우상들, 그리고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절하고 그리고 섬기는 이것들을 주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 자가 주님 그 신령 신성을 부정하고 부인한 자들이에요. 입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입술에 속한 것도 뭐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중생한 자들이 여기는 지금 중생한 자들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선 안에 있는 자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과 진리의 혼인에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건 지금 영적으로 올 때 가르침이.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 죄를 갚는다 그랬죠. 죄를. 자, 죄를 갚는다. 죄를 갚되. 자, 죄 안에 빠진다는 것이죠. 내가 죄 안에 빠지는데 어떻게 빠진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도록 죄를 갚는다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는 선을, 아들은 진리를. 최고의 높은 뜻에서 볼 때 아버지는 신령 존재되신 분이죠.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고 아들은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아버지고 선을 쪼개서 받은 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선을 가리키고 그것과 결합된 또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이죠. 이 진리들이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사라고 일컫는 하나로 결합돼서 선과 악이 하나로 결합돼 가지고 거짓들이 증대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결코 주님을 부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정이란 말은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지침서예요, 지금 이게. 중생한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지침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지침서를. 천사들은 다 이 영역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아가나 이 땅 가운데 사나 천계에 산다 안 산다면 이 십계명의 가르침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천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 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또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또 사랑의 순수한 순진무구한 사랑이 전유된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 또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믿음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말미암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천계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 그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복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천이 뜻하는 생명의 성질 안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천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그것과 결합된 진리 안에도 충만하다는 말이 뜻이에요. 사랑 안에 충만하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그것과 결합된 이미 진리 안에 충만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마음과 생각이 선과 진리, 그리고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충만한, 천기적인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좀 더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 그것이 영속할 것이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천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세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입술로 뭘 부르다, 말하다 그 말이 아니라 들어올리다,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 망령되게 취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망령되게. 망령되게 취한다는 말이, 이 망령이라는 말이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샤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우. 같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파괴, 황폐, 파멸, 멸망 이런 뜻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 뜻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 망령되게 들어올린다는 말은 선들이 파괴돼서는 안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다 선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사랑에 속한 선이든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망령되게 일끈다. 그것이 파괴되거나 헛되게 한다. 거짓되게 한다. 라는 말은 그것들을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 파괴될까? 파멸될까? 어떻게? 어떤 경우에? 네? 그러니까 모독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모독될까? 어떤 경우? 하나님에서 하나님 부정했을 때 모독도 되고. 그렇죠. 내가 나갔는데 후퇴하는 것도 모르게. 네.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아주 실제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중생한 그 자는 선과 진리의 결합 가운데 있죠. 혼인 안에 있죠. 그러니까 혼인에서 비롯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우러르게 되죠. 천기에 속한 것들은 우르게 되죠. 근데 그 자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어디로 빼앗기게 되면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그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얼마든지 순식간에 오죠. 순식간에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욕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진리들이 악으로 바뀌는 경우, 삶에 속한 진리들이 악으로 바뀌는 경우, 악으로 바뀌는 경우. 우리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그러셨죠. 집 나간 영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으다가 찾지 못하여 자기 집으로 갔는데 깨끗이 소지되어 있어서 그리고 자기보다 악한 7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똑같은 말씀이 뜻이에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다는 거짓들로부터 분리된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은 이미 깨끗해졌죠. 그렇죠? 거짓들로부터 정화돼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디로 빼앗겼어요? 세상에. 7명에. 7이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어요. 악에 빼앗겼어요. 훨씬 더 악한 상태로 떨어졌다 그랬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령 거역이란 말도 똑같은 말씀이 뜻이에요. 성령. 선의 측면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 부정하는 것.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결코 없죠. 왜 구원을 못 받죠? 지옥 중에서 제일 악랄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럽니다. 스웨덴보리 사도의 책을 보면. 왜 그런 거 아니? 자, 삶의 측면에서 악을 드러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다라는 말의 뜻은 이미 마음 안에 자아가 자리 잡았다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이 안에는 진리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악과 진리가 결합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와 결합을 하고, 그 선과 진리 하나의 혼인에 의해서 결과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악과 진리가 결합되어서 삶 속에 세상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 자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부른다는 말이 그래서 콜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냐고 나사라는 단어를 썼다. 들어올리다, 가지다, 취하다. 이런 단어가 언급된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연적으로 이해하면 성경 말씀에 속한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여 적용할 때 또 주님의 모독당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삶에 속한 그 어떤 여러분들이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깊게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고 후퇴해가지고 단순하게 이 가르쳐지는 예배에 예전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후퇴한다면,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에 빠져버린다면, 내적인 뜻에서 분리된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침에 떨어지게 되면 또 주님께서 모독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주님의 이름이 뭘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의 이름. 예, 선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는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 신령 사랑으로부터 파출된 모든 신령한 진리들이죠. 그 신령한 진리들이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천사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앞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것들을 모독하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니라 라는 말은 반드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결코 치유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코 치유될 수가 없다.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어떠한 경우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그 뜻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안식일. 안식일. 예. 예, 중생한 자. 천계적인 혼인 안에 있는 자들이죠. 천계적인 혼인 안에 있는 자들. 선과 진리가 결합된 천계적인 혼인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을 다 중생한 자, 안식일이다. 그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사파트, 히브리어로는 사파트, 안식, 쉼이란 뜻인데, 더 이상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을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죠. 불교에서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그러나요? 해탈 상태.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이 나를 구속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혈육도 마찬가지예요. 내 혈육. 내가 낳은 자식들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식 그런 거예요. 안식. 영은자매님? 선과 진리의 혼인에, 천계적인 혼인에 있는 것을 말씀을 뜻이라. 자,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억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카르, 상기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명재님,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 계속 유지해라. 예, 다 뭐 유사하게 다 맞는 말씀인데, 생각의 계속적인 상태, 생각의 계속적인 상태. 안식일이 뜻하는 것들의 지배 안에, 보편적인 지배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생각 안에서 절대 분리되지 아니하는 것,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배 안에 있는 것. 기억한다는 말의 뜻이죠. 기억한다. 나는 요즘에 어떤 일을 당했는데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잠만 자도 생각나고 아침 일어나도 생각나고 눈 뜨고도 생각나고 하여튼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 기억한다. 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지배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생각에서 그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만큼 멀리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를 우리가 생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원을 그려놓고 한 정점을 딱 찍었는데
거기서 파생된 변두리로 나가는 것만큼 그 지배적인 생각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생각의 이외의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배적인 생각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배적인 생각에서. 이것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은 그것이 항상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지옥의 악령들로부터도 침범이나 공격을 당해서도 안 된다. 그 지배적인 생각, 안식일을 뜻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지배적인 생각 안에 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세속적인 육적인 그 어떤 공격들로부터 결코 침범을 당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 측면에서도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넣어주신 새로운 생명이 고유 생명이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지배적인 생각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재물력 욕심 있는 사람은 재물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평생을 같이 살게 되고, 뭐 권력욕도 마찬가지고 명예욕도 마찬가지 다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청계적인 혼인의 여기서 안식일이 뜻하는 보편적인 지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전혀 반대의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행하다라는 것은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멜라카. 일, 업무들. 그러니까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 그렇죠. 애씀과 수고죠. 애씀과 수고. 그 시험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애씀과 수고, 다툼, 싸움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좀 더 깊은 뜻에서 이해하게 되면 육이 뜻하는 성질의 것들인데 이것이 진리들의 측면에서 아주 거룩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한 다툼이나 애씀, 수고, 투쟁,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나의 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신 안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지금 서수로 쓰이지 아니하고 기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 뜻인데 육이라는 단어는 삼이라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진다 그랬죠. 그렇죠? 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6이라고 하는 단어는 7이라는 숫자를 맞이하기 이전의 진리들의 측면에서 온전한 상태를 우리에게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7이라는 상태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씀과 수고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애씀과 수고가.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에는 늘 지옥의 악령들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씀과 수고가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진리들이 그때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도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뜻에서 이해하니까 그럼 뭐 자연적인 뜻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천국에 속한 사람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아서는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나는 진리를 깨닫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갖고 산에 가서 구르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생활이나 일들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거룩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앞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6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상태에서 맞이하드리는 열매들이죠. 그렇죠? 자, 선을 치면서 거룩한 상태.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자,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여호와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천계적인 혼인의 안에 있는 안식과 평화 안에 있은즉, 그 뜻이죠. 천계적인 평화 안에 있은즉, 천계적인 혼인의 안에 있은즉, 그렇죠? 안식일은 혼인 안에 있은즉, 일곱째 날과 안식일은 같이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일곱째 날이라고 언급될 때에는 여섯째 날을 전제해서 설명할 때 일곱째 날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구분되시죠? 구분되시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 너나 내 아들이나,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예요? 누가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나. 여기 중생한 자들이죠? 안식이란 천계적인 혼인의 상태에 있는 자가 나죠. 아들은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죠. 그렇죠? 딸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선이죠. 자연적 이 사람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은 진리들을 뜻하고 딸들은 선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들은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고, 선은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죠. 이건 둘이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들, 처녀들 할 때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여기 좀 더 순수한 의미에서 진리들 또는 선들, 또 그것들에 대한 애정들을 일컫는다라고 잘 보셨어요. 남종과 여종은 무슨 뜻일까? 남종. 종은 뭐예요? 종은 수종드는 자연적인 것들. 수종드는 자연적인 것들. 수종드는 자연적인 것들은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있는 기쁨들이죠. 그렇죠? 남종들은 진리들이 측면에서, 여종들은 선들의 측면에서 수종도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수종도는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종의 자식이 갓과 아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갓과 아셀이 레아가 몸종이 낳은, 즉 야곱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실바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그렇죠? 레아는 성원을 가리키고, 교리적인 성원을 가리키고, 실바는 그것들의 수용, 종은 그것들의 수용,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 것이죠. 그리고 갓과 아셀은 그것들 안에는 기쁨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기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족보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은 뭘까, 그럼? 가축. 그렇죠.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기쁨들이죠. 그렇죠. 선들. 왜냐하면 가축은 감관적인 걸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관적인, 보다 더 외적인 영역 안에 있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애정들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등차죠. 등차. 지금 설명에서 보면은 등차입니다. 근데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라는 분 뜻일까? 그럼 문 안에 머무는 객. 문은 문, 대문 뜻이에요. 대문, 입구 이런 뜻이죠. 그렇죠? 객은 뭐예요? 나그네. 기역지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지역지에 속한 것들, 지식에 속한 것들,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그것들까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서 그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 너희 속마음이나 겉마음이나 겉마음, 자연적인 겉사람이나 감관적인 관능적인 일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지식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반드시 안식일이 뜻하는 천계적인 혼인에서 비롯된 파생된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뜻이죠. 이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파생된 것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거기서 발출된 것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뜻이랍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자, 엿새 동안 제가 설명드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우주 창조인가요? 그럼 뭐죠? 하늘은 속사람을, 땅은 그것과 대응하는 그것의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을, 바다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가장 외적인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라는 무슨 뜻일까 그러면? 자,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게 했다, 그 뜻이죠. 중생하게 만들었다. 천계적인 생명 안에 너희들을 있게 했노라. 있게 했노라. 근데 6해 동안 그것을 했다는 말은 오직 시험, 다툼과 내가 지옥의 악령들과 다투어가지고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가지고 너희들을, 악령들을 다 지옥으로 멸하고 나 하나로 보면 시험을 뜻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했노라. 내가 스스로 했노라. 너 그것을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게 했노라.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1장에 소술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 가치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만 봐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우주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쉬었다라는 말은 천계적인 평화의 상태에 너희를 있게 하였노라. 천계적인 평화의 상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지식적인 것들 안에서 간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들어야 돼요. 그리고 막 사무치도록 스며들어야 돼요. 사무치도록. 여기서 쉬었다란 누아흐, 휴식하다, 쉬다 이런 뜻입니다. 천계적인 사랑과 평화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셨어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들이 구속 안에 있지 않아요.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과 결합된 혼인이 안에 있어요. 이들이 전부 다. 그것 자체는 평화의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평화 자체시니까. 사랑과 평화 자체이신 분이죠. 주님 자신이.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평화 자체이신 그 본성 성질이 그분으로부터, 평화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전유받은 생명이 있는 자 또한
동일한 생명 안에 있겠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자,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 안식이라는 것은 청계적인 혼인의 상태를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복되게 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이 말은 낙타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사람 기역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납작 엎드렸다 그 뜻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 겸비 상태에 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기역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기역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오직 진리에서 비롯되어 있다라는 말하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딱 같은 말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되어 그것이 생기있게 생기있고 살아있게 했다. 이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천지와 결합되어 있죠. 이 땅에서 하나 우리가 천지와 결합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나 천계적인 기쁨 안에 살게 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나 천계적인 행복 가운데, 평화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기도 그거 이외에는 가르쳐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기도문이 그 내용이다. 주기도문 내용 그 내용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나오는 주님이 기도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은 결코 폭행당해서는 그 거룩하게 지금 보존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지옥적인 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되고 오직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 개인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나 천계에 사는 자 한다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단순히 기억지에 담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늘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라고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챙겨진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일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